시편 103편입니다. 네, 여러분 페이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이렇게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페이퍼를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미리 본문을 찾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03편 원래 22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시간상 5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기도와 치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중노동을 하라고 이렇게 준 게 아니고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치 않게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이 많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 재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겁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재앙들이 계속 터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영적으로 이 사단과 결부가 딱 되어 있어요.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 역사함으로 재앙을 계속 주거든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겁니다. 알고 봤더니 더 무서운 배경이 있어요. 그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이라는 배경으로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주신 이유는 재앙, 사단, 지옥 배경 이걸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가 뭘까요? 이 복음을 알았다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다 끝난 겁니다. 이 끝났다는 결론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는 건 그냥 이루었다 그랬으면 이루지 못한 내용도 있을 건데 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염려, 어려움, 위기, 많은 낙심거리, 고민거리, 걱정거리, 이 전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복음이 이해됐다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뭘로 누리냐면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도로 계속 누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복음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 많이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만약에 복음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 많이 보죠? 읽을수록 남을 정죄합니다. 너 왜 말씀대로 못 살아? 율법으로 갑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야,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어찌 내가 이런 많은 은혜를 받은 내가 조금 잘못한 저 사람에게 내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 많이 알면요, 율법주의로 가버립니다. 자꾸 정죄를 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를 해요, 자꾸.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알아버리면 남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아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복음 아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봤다? 대역사 일어납니다.
복음을 이 눈을 가지고 성경 구석구석을 다 쳐다봤다. 이야, 사단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하고 흑암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고 이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속에서 성경 보고 이걸 가지고 기도로 누리고 복음 모른 채 기도를 많이 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음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빼놓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미안합니다. 신비주의네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영적인 책이거든요.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영은 영으로 풀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풀어야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사단, 악령, 천사 이게 전부 신비한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영역인데 이 신비함을 어마어마한 이 신비함을 뭘로 하려고 그러냐면요. 몸으로 체험하려고 그래요. 몸으로. 이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냥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지. 그럼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몸으로 체험하려고 하다가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꾸 몸으로 체험해.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많이 흘린대요. 그것도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 누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없어요. 아니, 기도하면 눈물이 확 쏟아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멀쩡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원래 울보는 눈물 많이 흘려요. 드라마보다도 울지요. 누가 막 속상하면 울지요. 심지어 자녀가 뭐라 했다고 또 울지요. 저것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네 때문에 하면서 뒤에 가서 훌쩍훌쩍 대고 이런 사람이 또 찬송하다 울지요. 원래 울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 사람은 막 은혜 받는데 눈물도 안 흘리고 막 사람이 참 그 정상입니다. 그리고 자꾸 그걸 가지고 눈물도 안 나? 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 영 이상하다. 복음도 몰라. 천만의 말씀. 성령이 역사할수록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 받을수록 맨정신이 돼야 돼요. 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이 막 비정상이 돼. 막 남편도 몰라봐. 성령 충만 받았는데 아내도 몰라봐. 이것이만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 받았다면서 씩씩거리고 돌아다녀. 성령 충만 받았다면 남 해롭게 하고 다녀. 성령 충만 받았다면서 교회에서 이간질 시켜. 성령 충만 받았다면서 분쟁을 일으켜. 절대 그거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방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좀 잘못 얘기하는 분들이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천천만말하면서 그래서 비성경적입니다.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신유의 은사 올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주어서 병 고치고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이랑군사님의 질병을 떠나가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복음을 몰라. 그럼 여기는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속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에서 영접을 시켜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안 임하면 이게 돌아다니다가 또 다시 들어오네. 요게 이제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귀신 쫓아냈는데 돌아다니다 다시 들어와 이게. 들어올 때 친구 데리고 들어오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귀신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와. 그러니까 차라리 복음 정확히 모르고요. 영접이라는 의미를 몰라버리면 쫓아내는 데만 급급한데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쫓아내놓고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활용해서 귀신 쫓아내놓고 맨정신일 때 예수 생명을 집어넣어야 돼요.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를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냐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게만 오는 그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로고스라고 하는 성경 66일 로고스가 있습니다. 이게 로고스의 표기된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딱 다가와야 돼요. 살아있는 레마로. 이 표기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살아있는 음성으로 레마로 와야 돼요. 그 중간에 있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으로 메시지 주고받았다 그러죠? 뭐죠? 우리 전달했다는 거예요. 전달했다는 거예요. 메시지 보낸다. 전달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았다. 이게 뭘 전달받았다는 거죠. 로고스로 표기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메신저가 필요한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표기된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언약이 돼서 이걸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무당도 기도하고 절간에도 기도하고 이슬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무슨 기도냐? 언약을 잡은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포럼이 중요하다는 게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았구나. 나는 몰랐는데 저 사람은 저 부분에 은혜를 받았구나. 이게 자기 메시지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 레마로. 그걸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되죠? 성취가 돼야 돼요. 성취. 그래서 기도 응답은 뭐 씩씩대고 뭐 어떻게 이렇게 몸에 뭐 이상이 오고 안 오고 뭐 뜨뜻하다 안 하다 상관없어요. 말씀이 성취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도 응답 받은 거라고 하고 그 기도 응답 포럼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강단에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이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런 만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기도 응답 포럼이에요.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내 응답받은 것을 간증을 했더니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됐어요. 전도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날 얘기했죠. 우리 양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요. 오늘 전화를 했는데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가지고 남동공단인 줄 알았더니요. 남동공단이 아니요. 이 친구 어디 있냐? 인천대 옆에 셀트리온 그 속에 근무하고 있어요. 나 지나가다 셀트리온 저게 뭔가 싶은 뭐 이제 우리 그 도균이한테 물어보니까 저거는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는 거예요. 네, 연구원이에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군대 거기서 대체 복무를 하고 갔다가 마땅한 데 없어서 이렇게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일교 옆에 오른쪽에 롯데캐슬에 살고 있어요. 어째서 여기가 더 가까운데 여기 안 했냐 그랬더니 비싸대요. 비싸서 여기 원룸에 못 들어오고 오피스텔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비싸가지고 좀 비싸다고. 우리 뭐 권사님 만났으면 풀어줬을 건데. 그래가지고요. 이 약속을 하고요. 설날 미리 안 내려가는가 봐요. 설은 내려가는데 수요일까지 근무를 해서 어느 날이 괜찮냐 그래 물어가지고 수요일날 12시 반에 회사로 들어오는 것은 방침이 어렵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게. 그래서 제2 공장 앞에 그럼 길 옆에다 내가 봉고차 댈 테니까 나오라.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 4시와 했던 마차 다락방 했듯이 우리도 봉고차 다락방을 시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나는 잘 나가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해짓고 이런 스타일은 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는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목사는 전도만 생각해라. 그래서 전도만 생각하니까요. 이번에 선교사 합숙 가가지고 저 밑에 동네에 있는 분이 미국에서 만났는데 집 보니까 사역하다가 미국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공항 옆으로 또 이사 온대요. 그리고 공항 옆에 이렇게 누가 해줄 사람 없냐 그래서 나 가만히 앉아있는데 보니 쭉 오더니 내 옆으로 오는 거예요. 저분이 여기 오시지 그랬더니 앞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목사님 다 소개하고 할 테니까 이렇게 좀 잡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그리고 복음의 말씀 선포되는 강단 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 응답 따라서 전도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행복하면 돼요. 여러분이 기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있으면 전달이 되거든요.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 절대 칭찬 안 하거든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수십 년간을 우리 어머님에 대해 칭찬 안 하는데요. 우리 어머님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손만 대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 자존심상 자기가 안 수집 사고 저 사람은 집 사고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그때 당시 인정 못 하겠거든. 절대 와이프 잘했다는 얘기를 안 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막 들어 올려버립니다. 손만 대면 막 축복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거의 몇 년입니까? 40년 됐나? 그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몇 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서울에 옆자리에 앉혀가지고요 모시고 같이 가는데 드디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버님 고백. 네 엄마 같은 신앙인을 본 적이 없다. 평생 우리 어머님 어렵게 만들더니 평생 그 말소리를 안 듣더니 결국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어버린. 나는 그걸 들었어요. 증인입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잘해주면 좋고 또 못해줘도 괜찮고 좀 덜 못해줘도 괜찮아요. 신랑 대신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힘으로도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을 주신다.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어머님을 통해 봤어요. 제가 할 얘기라면 우리 가정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서론적으로요. 지금 다 서론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꿈을 꾸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걸 누렸습니다. 하나님, 인천에 300군데 지교회. 오늘 포럼한 것도 이렇게 지교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지교가 300군데에서 동시에 막 다다다다다. 그러면 다음에 서로 이 지교에서 저희 지교에서 서로 보면 막 은혜가 되고 거기서 막 전도 대상자가 열리고 또 그냥 만났더니 복음 전하지고 이 사람이 또 온다 그러고 이게 막 300군데에서 막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벅차요. 300명의 중직자 장로님들이 일어나가지고 300군데에서 말씀운동을 펴고 300군데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300군데를 막 흑암 저주 재앙 무너뜨리고 모든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이 꿈을 계속 꾸게 되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하실 것이다. 꿈을 확 꾸세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또 딱 하는데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확 차가지고요. 렘넌트들과 함께, 막 가족과 함께, 막 또 전도 대상자와 함께, 또 그냥 사명자와 함께 막 복음 전하고 싶은데 미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확 모여가지고 함께 막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고 이게 생각만 해도요. 막 확 이게 뭐가 힘이 온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모든 꿈을 꿔라. 여러분은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3만 제자, 이 나라의 40만 제자, 전 세계 복음할 1천만 제자. 이게 꿈을 꾸는. 자, 이 계속 꿈을 꾸다 보면요. 꿈을 꾸다 보면 늘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게 꿈이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면 막 힘도 나오고 이 꿈을 꾸는데 늘 부딪히는 게 뭐냐? 현실입니다. 꿈은 확 꾸고 있는데 현실은 어려워. 꿈은 확 꾸고 있는데 문제는 다가와. 어려워요. 작은 교회일수록 어렵고 또 막 이렇게 가정별로 직장에서 또 막 금방 잘릴 듯 말 듯 하고 또 어렵고 사람 또 날 막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또 어렵고 꿈은 꾸는데 현실 가보면 늘 어려운 거라 이게. 이게 부딪혀요 이제. 그런데 하나가 달라요. 기도 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현실은 실제로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달라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달라요. 어려워요. 분명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 이게 다른 거예요.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아. 바뀌지 않는데 내게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답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부딪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0절입니까? 31절까지. 여기 뭐라고 나오죠? 약한 자를 부르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없는 이 자, 또 미천한 자, 이런 많은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있는 자들을 피하게 하려 하신다. 그리고 무식한 자, 무지한 자를 불러가지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무식해야만 사용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주제에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떠들 거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네. 그래서 길르앗 사람을 불렀잖아요. 길르앗 사람이 누굽니까? 저기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다 길르앗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그때 당시로 말하면 완전 깡촌입니다. 깡촌. 아벨 무올라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 아벨 무올라 사람 엘리사, 이 전부 다요 깡촌이라니까요. 완전 시골입니다. 그리고 어딥니까? 사도행 1장에 보면 승천하실 때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죠? 네, 쉽게 표현하게요. 뱃놈들입니다. 뱃사람, 좋게 표현하면 뱃사람. 하도 억척스러워 가지고요 막 드세니까 뱃놈이라는 말을 써요. 갈릴리 사람들아, 아주 무식한 사람들아, 없는 사람들아, 이 천박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아, 이 투박한 사람들아, 요게 그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래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좀 어렵고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불가능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늘 다 읽지를 못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단시간에 끝나버린 권능이 아니고 영원한 권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실 축복도 무한하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도 영원하다. 이 엄청난 사실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8절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지만 인간에게 원래는 어마어마한 걸 다 주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네피림 이 속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요, 이 사회와 가정 속에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것을 다 주셨어요. 이걸 사단이 와가지고 다 짓밟아 버려서 그렇지 원래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만큼 엄청난 경제력과 이런 많은 걸 주셨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틀린 데다 써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아니, 이 바벨탑을 층층이 계속 쌓아가는데 이 얼마만에 이 경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런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고 영원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도 무한하고 영원하다. 자, 여보세요. 완전히 멸망받은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은 굉장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7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교회에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7 별을 내가 붙잡고 있다. 7 촛대 사이를 내가 지나다닌다. 7 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주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대현 목사님이 스타다. 오늘 우리 둘째 딸 졸업식에 가보니까 아이돌 그룹 흉내 낸다고 애들이 막 6학년짜리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흔들어 대더라고요. 속으로 걱정이 좀 됐죠. 저 아이들이 복음 알고 저렇게 춤을 춰야 될 텐데, 복음 모르고 저렇게 했다 어느 날 또 실패할 텐데, 막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춤춘다고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돌이 스타가 아니고 주의 종, 여기 있는 주의 종이 스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미리 사인을 받아놔야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할 시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아니, 순서가 잡혀야지, 순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작은 이 숫자가요, 아주 좋은 시간표입니다. 우리 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디 돌아다니면요, 식사할 시간이 없어, 그분하고.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지금 이 담임 목사로 있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하고 이 기도로 소통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때론 가다 보면 여러분이 주의 종을 볼 때 좀 걱정스럽다 있을 겁니다. 조금 좀 그렇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왜냐? 인간인지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그랬나 봐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누굽니까? 요한을 향해서 지금 메시지 한 거, 계시를 준 거거든요. 그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던졌어요. 주의 종을 좀 걱정했나 봐. 그러니까 7 별을 내가 잡고 있다. 7 촛대 사이를 내가 다니고 있다. 7 별은 주의 종을 얘기하고요, 그 촛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와 주의 종을 주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주의 종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걱정되신다면요, 그거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8절에는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부활하신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과 끝이 되신 그분이 가라사대. 무슨 말입니까? 다 알고 계신다. 그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2장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도는 한쪽만 나가죠. 여러분이 그 부엌칼은 도입니다. 도, 칼도자 한쪽입니다. 검은 양쪽 다 있는 걸 검이라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돌려도 다 잘라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그러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빛난 추석 같은 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불꽃 같은 눈을, 이 불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다시 4대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7 영을 가지시고 거느리시고. 여러분 7 영은 뭐냐? 주의 사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주님이 하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4대 교회에도 또 주의 동행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나 봐. 7 별을 붙잡고 있는 그이가 가라사대. 주의 종을 주님이 붙잡고 계셔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주님 붙잡고 계셔요. 우리 렘넌트를 주님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이 잘 키워보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요 우리 언약 잡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벌써 다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가다 어려움 온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어려움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죽으려고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도랑에 처박혀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밑에 있는 형님들이 놀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툭 떨어졌어. 2층에서 제가 거꾸로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제가 여기 아직도 흉터 있고요. 샘 두레박 건지다가 7살 때 떨어져가지고요. 그거 하나님 건져내시고 완전히 내가 막 드라마틱하게. 근데 우리 2살 어린 동생은 우리 오빠 수영 잘한다면서 박수치고 있고. 제가 샘에 빠져가지고 호우적대에 나와가지고 잡고 있는데 그 돌멩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잡고 있는데 우리 5살 그 동생이 용인에 있는데 그애가 쳐다보면서 우리 오빠 수영 잘한다면서 박수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우리 사촌 누님이 우리 부모님들 교회가 있는데 두 아이를 보고 있는데 TV 열심히 보고 계시다 바깥에 박수치고 얘가 막 그러거든. 놀래가지고 나와보니까요. 완전 심장 정지할 뻔했죠. 애가 저 밑에 있네. 야, 석진아, 기다려봐라. 막 하면서 난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 7살 저거 잡고 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올라왔냐? 그 두레박을 다시 내려서 그 두레박 잡고 올라왔다니까요. 별 일을 다 당했습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깨달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니까요. 오토바이 오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오토바이 오는데 제가 지그재그로 막 달렸어요. 그 장난기가 발동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그재그로 달렸는데 갑자기 퍽 치더니 사지를 4명의 형들이 들고 가고 있는 내가 이렇게 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 꼬맸다니까, 여기다. 아니, 오토바이가 오면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가는데. 이 오토바이도 웃겨. 제가 지그재그로 가고 있는데 이 오토바이도 지그재그로 오다가 들이받았다니까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과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살려두셨다.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 다른 이유는 없어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어머니에게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때 3살 이하 남자는 다 죽이라고 바로왕이 명령했는데 모세가 살아남았어요. 왜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 오래 살려둘 이유. 여러분 건강해야 될 이유. 복음 전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 세계에 전달해라. 그거 아니면 이유 없어요. 왜냐? 이 땅에서 구원받으면 여러분 육신에 고생하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더 훨씬 나은데요. 이 땅에 살려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응답을 많이 주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엽니다. 하나님이 여시는데 막을 자 없어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신다. 이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7개 교회를 향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교회의 주의 종들을 잡고 있다. 딴소리 하지 말고 말씀 잡고 말씀 성취를 위해 기도해라. 교회를 잡고 있고 주의 종을 잡고 있고 성도를 잡고 있고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의 종에 맞게 달란트대로 다 끌고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와가지고 이 많은 응답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집중훈련 강사들 가운데 막 간증거리도 막 상관없어요. 그 응답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응답이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응답이 따로 있어요.
그게 부러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 왜 부러워합니까? 우리에게 응답이 따로 있는데. 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럽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부러움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까? 내게 다른 응답이 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딱 이렇게, 야, 저 막 저렇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부러웠다는 자체가 벌써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아니, 남자들이 딴 여자 쳐다보고 이해했다는 건 벌써 끝난 거예요. 안 그래요? 오직 이해하지. 여자들이 우리 남편 말고 막 남편이 한 6, 7 있어. 그거 비정상 아닙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한 사람이지 뭐 2 사람입니까? 그쪽 교회 담임이 있고 여기 교회 담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딱 듣는 순간 우리 교회가 최고구나. 이 집중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좀 연약해 보이고 좀 무식해 보이지만 우리 목사님이 최고구나. 이게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왔다 갔더니 그동안 조금 1% 남아있는 우리 목사님이 집어 던져버리고, 그나마 교회 정이 살짝 남아있는데 막 떠나고 싶고, 막 저 강사님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막 그 교회 가고 싶고, 그 강사분이 메시지 잘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분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잘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요, 어디 가서 가정 세미나를 딱 받는다. 내 집사람이 최고로 보여야 돼요. 그렇죠? 어디 갔더니 가정치유 세미나를 갔더니, 야,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았는데 내가 그 눈이 안 열리고 내가 이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래 돼야 돼요. 가정 어디 치유 세미나 살짝 갔다 왔더니 남편이 그 다음부터 꼴 보기가 싫고, 괜히 여자가 밥 해주는 것도 저기가 독을 넣나 싶기도 하고,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집중훈련 받고 막 저 강사 목사님 막 부럽고 뭐 어쩌고. 그거 아니요, 그거.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이유가 있고, 이 교회에 부른 이유가 있고, 그렇죠? 송도에 하나님 교회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찾았고 맨날 바람난 여자처럼 막 돌아다녀. 왜 돌아다니냐, 막 애 밥도 안 해주고 막 돌아다녀. 자기가 지금 네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녀. 말도 안 되는 소리.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 사람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강단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 잡고 여러분이 성취되는 주인공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그때 당시 막 이 많은 어려움과 막 갈등과 이런 게 있었던가 봐.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잡고 있고 여러분을 잡고 있다. 상관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 시간표 따라 줄 거 아닙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한두 명만 나와도요,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승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만 알아버리면 됩니다. 이 부분만 알아버리면 돼요. 오늘 페이퍼는요, 금요일 날 다시 좀 하기로 하고, 시간상 오늘 가야 되니까. 자, 결론 내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 과거를 돌이켜봐라.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않냐? 홍해도 갈랐지 않냐? 다 굶어 죽는다 했는데 만나 메추라기 먹였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 그 과거의 사실을 추억하고 회상해봐라. 과거를 돌이켜봐라. 전능자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때를 다시 바라봐라. 다시 자꾸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 만들고 세절기하고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회복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회복해라. 막 말씀 회복한다고 막 기복적으로 막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음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도 따라옵니다. 복음의 말씀을 회복해버려야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모든 저주, 흑암, 이 사단의 세력, 지옥 배경 무너져 버려요. 기복적인 말씀만 잡아버리니까 응답은 오면서 괴로움을 당해요. 뭔가 많은 경제 축복을 받으면서 이상하게 힘들어요. 복음의 말씀 잡아버려야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해방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바로가 두 손 들고 내보내버리지. 여러분, 그리스도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복음을 왜 강조를 하느냐? 흑암,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회복해라. 자, 이 부분을 회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신명기 3분의 2가 전부 간증 설교 아닙니까? 이렇게 함께 했다, 이렇게 응답하셨다,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든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이 옛날에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너희들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로 바라보라,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다시 반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간증거리 나와버리면요, 증인이 돼버립니다. 이 언약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요, 저 부분이 되어지면, 기도 속에서요, 다 이 부분이 되어지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치유된 만큼 응답 와요. 치유된 만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속에서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해 주옵소서.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300군데 치교의 운동이 일어날 만큼 꿈꾸게 해 주옵시고, 송도 전 지역에 26만 명 향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열려질 때까지 기도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룰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교회를 잡고 주의 종을 잡고 주의 성도들을 잡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치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